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한 번도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간호학과를 나왔고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라는 아기를 받는 조산사 일을 하다가 아이만 키우면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 저희 자녀가 이제 사춘기를 지날 무렵에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제 주변에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 모임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깥의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간제로 보건교사 일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성교육과 성상담 일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남은 시간은 3시간의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대단하고 좋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까 소개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셔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뭐 이모나 고모 중에 언니나 뭐 누나도 괜찮고요. 그런 중에 성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이모나 언니 혹은 누나가 고모가 와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시간에,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성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누구랑, 어떻게, 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교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청년복귀 이제 30분 동안에는 실질적인 부부의 성관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영어 되시죠? 성경적인 성 개념을 찾다 보니까 제가 그 개념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또 우리 모두가 남자 혹은 지금 여자로 이곳에 있는데요. 지금 남자의 생식기관을 보고 있어요.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면 더 깊어지는데, 우리 남성에게 모두 있는 이런 생물학적인 성, 이 생식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또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나이대가 달라서 좀 이걸 간추려서 그냥 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남녀의 생식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생식기관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자, 얘는 여자. 제가 병원에서 아기 받는 일을 했었는데, 아이를 받으면 첫 번째 그 성기의 그 생물학적인 성을 확인하고 이제 손목에다가 이제 붙이는 것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아이가 바뀌지 않도록 하고 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런 데가 아프면 어디를 갈까요?
네, 산부인과 혹은 남자들은 네. 남자들은 비뇨기과를 가고 여자들은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대를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그 다음에 11년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14년을 거쳐야 비뇨기과 의사 혹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 아냐면 그런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도 각각의 또 전문 분야가 나눠지고 지금도 몰라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리의 그냥 성기한 부분도 그렇게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고 복잡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도 아직도 그 비밀을 몰라서 뭐 산부인과 의사면 자궁 근종만 연구하고 불임 클리닉만 연구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성, 여성, 하다못해 저 성기 하나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내 성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째 시간이 성 비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잘 떨기는 한데 오늘은 더 떨려요. 그래서 막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하고 막 머리가 지금 하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지식은 전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만큼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 기도한 만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봐요, 제가 자꾸 이상한 걸 우리에게 비전, 꿈, 목표, 우리의 진로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성 비전인데요. 이 비전과 꿈과 목표, 이 성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우리가 진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런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 진로가 성에 대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이걸 이룰 확률이 높을까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다못해 오늘 점심 무엇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나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걸 먹을 확률이 높죠. 근데 성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언젠가 결혼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지, 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언제 누구랑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 그걸 꿈꾸는 사람,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동과 어떤 상황에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과 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기만면 다 이룰 수 있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이 성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그걸 확신하고 가면 그가 도달하는 곳도 다른 거예요. 이 비전과 꿈과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성을 창조하신 분, 복되게 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게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좋아, 확실해, 승리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걸 이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진짜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아 하나님 나를 답답하게 해,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고 불확신하면 이걸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이 서대문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비전은 청소년기에만 필요할까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다말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암논. 그 다음에 결혼 후에 다윗과 밧세바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순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혼 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간 동안에 필요해요. 그러면 성이 뭘까요? 성이 뭘까요? 자매님, 성이 뭘까요? 몰라요. 성이 뭘까요? 성이 뭘까요? 웃으면 좋다는 뜻이죠. 좋은 것. 또. 또. 여러분, 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기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면서 이러면서 몰라 그러면서 대충 만들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부끄럽다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랬을까요? 내가 말하기 좀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야 생육하고 번성하렴 그랬을까요? 성은 되게 좋은 거예요. 성은 아주 좋은 거예요. 성이 나쁜 게 아니라 성을 잘못 사용하고 성을 죄되게 사용하면 안 좋은 것이지만 성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성기를 생각할 때, 성을 생각할 때 부끄럽다, 말하기 싫다, 짜증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에 대해서 의미하신 것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고 기독교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부정적인 게 주는 그 의미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성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것을 마음에 회복하시기 바래요. 성은 좋은 거예요, 성은. 그런데 이 성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속어나 은어로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저는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성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다 성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것에서 딱 말씀만 빼고 똑같이 해요.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꿈길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만 이 구절 고린도전서 창세기만 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래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4차시 아니면 6차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쩌고 말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러긴 하지만 성에 대해서 한 것이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막 답답하고 억압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성경에서 성을 배우는 것, 교회 안에서 성을 배우는 것, 이보다 더 잘 배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은 표현할 때 우리가 성관계 또는 부부관계, 성생활, 부부생활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보통? 그러면 성관계란 뭘까요? 말을 하세요, 말을. 성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나 말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거나 혹시 이거 뭔가 죄 같거나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모임의 분위기가 있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형제님 성관계가 뭘까요? 잠자는 거요. 잠자는 것만 성관계일까요? 성은 성으로 하는 관계예요. 그쵸? 거기에서 보면 이 교회나 그런 게 아니어도 부부관계 혹은 부부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내가 저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나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부를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간에 성관계한 것이 소문날까봐 정말 감추고 티 안 내려고 애쓰고 절대 막 말 안 하고 그런가요? 만약에 그게 알려지면 정말 큰일 나고 그럴까요? 부부간에. 그런데 이 부부라는 틀 이외에서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성은 자유로운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엄마가 자유로운 성관계를 한다면 어때요? 아빠 말고. 아, 안 돼요! 엄마가 여자여서 안 돼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들? 아빠가 다른 여자랑 어때요?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이 테두리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성이라는 것은 성기와 성기가 만나서 단순히 잠자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에요. 성으로 하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러면 만져요, 안 만져요? 맞죠. 그러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사람의 것을 눈을 막 뜨고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도, 언어로도, 손으로도 자리 갖고 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은 분들. 자, 눈으로도 말로도 그 다음에 손으로도 하지 않는 곳이 우리의 성기죠.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여성, 남성을 나타내는 곳을 통틀어서 하죠. 이 성기, 음경만 만지면 안 되고 똥꼬나 엉덩이는 주물럭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까요? 여기 그럼 여기는 안 되고 여자 가슴을 막 짚으면서 자매님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로 막 가슴이 참 오늘따라 아름다우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우리 여기 계단 많던데 계단 올라갈 때 밑에서 형제님이 원피스 입고 간 자매 보면서 자매님 하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매너상. 그것처럼 우리의 성, 여성, 남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절을 지키고 매너를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 이 관공서나 회사들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항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법률은 또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성기와 성기 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그냥 잠자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둘은? 그냥 별로 그런 사이일까요? 여기가 대답을 그나 가장 가까운. 그죠?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그냥 몸과 몸이, 성교와 성기가 만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가깝고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리고 소문나도 괜찮을 사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성생활이라고 하죠. 저는 서대문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방문했죠. 서대문교회에 영접되어진 이 모임의 성도가 아니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죠. 여기 안에 조직원이 되어서 매일매일 이곳에서 반복되게 할 때 그걸 생활이라고 하죠. 성도 생활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 조직원, 부부라는 조직원이 되어서 매일매일 반복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이 3시간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 외우셨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요. 성경에서 말한. 성경에서 방금 둘이 몸을 몇 개를 이루라 그랬죠?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라는 게 그냥 몸이 붙어있는 성관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부간에 붙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한 몸이라고 해서 몸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관계를 하게 될 때 살아있는 사람하고 합니까? 죽은 사람하고 합니까? 정말 멋있고 돈도 많고 괜찮으면 죽은 사람하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물론 이게 성적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시체의 성애자들이 있기는 해요. 시체를 막 집에다 쌓아놓고 막 죽으면 막 파다가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이 시체는 그 사람과 관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하고는 하지 않아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몸과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생각할 때에는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몸은 내 이상형이에요. 좋아요. 사람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것,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은 제가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상담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부부의 성이 들어가면 일반 그리스도인의 성과 일반인의 성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진짜 충만한 성관계를 나눌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달라요. 이따가 다시 이어서 가기로 하고, 아무튼 이 연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1교시에 자세하게 들었죠. 내가 이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그 모든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뭐 가슴이 있고 뭐 몸이 좋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쾌락, 즐겁고 재미있고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놀라운 과정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성은 안 돼요. 알겠죠? 피임이랑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함께 키워도 좋을 사람과 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가정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입덧을 할 때도 함께 그걸 이겨내고, 그 애가 아프더라도 같이 밤을 새우면서 걱정하고 돕고 같이 울고 나를 세우고 할 그런 사람과,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될 때에도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잘생겼고 예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이 모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임신을 한다 그런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살아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참 좋은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죄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은 여러분을 축복한 가운데, 아까 말했죠.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은 참 좋은 것이에요. 이 성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혹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땅에서 솟아나신 분? 없죠? 모두 다 성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처음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구랑 언제 어떻게 오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부부 부부가. 언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에. 여기 한 명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따가 한 명 더 앉아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한. 요 형제님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이 형제는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성을 가진 형제님이에요. 자, 아까 외웠던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여러분 박수. 자, 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부모를 큼 성장하고 성숙한 남자와 여자여야 돼요. 키만, 몸만 부모님을 떠나도 될 정도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모를 떠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남자와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도 다른 성경의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다음 형제 뭐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또 다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씀에 10년 된 남편들아, 20년 된 남편들아, 성숙한 남편들아만 그럴까요? 형제님은 어떠세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항상 사랑합니다. 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심 같이 설사 그 상황이 되면 뭐 목숨 못 내어줄까봐 결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결혼하세요. 그냥 이게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건 내놓을 수 없고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그런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난 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너가 성숙하면 10년 되면 20년 되면 때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때 그 아내가 될, 결혼할 이 또 성관계를 할 때 내 마음에 그 정도의 준비가 돼.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해야 될까요? 누구랑 해야 될까요? 그 동성의 뭐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 2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담 3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일부러 여자, 남자에서 나온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랑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 하나의 배우자.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성교제를 할 때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결혼한 후에. 현재 언제 하면 좋을까요? 결혼한 결혼한 다음에. yes or no. 자, 결혼 분별 후는 yes인가요? no인가요? 다 같이 시작. 선생님 다들 갈등하고 있어요. 결혼 분별 후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yes일까요? no일까요? no입니다. 여러분 말한 사람은 정말 그대로 할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사랑해.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성욕이 불타서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yes, no. 막 스파크가 일어가지고 막 몸이 제어가 안 되는 어떤 순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no.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막 나랑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남자인데, 젊은 남자인데 흔들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이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나오죠. 요셉이 옷을 안 벗고 나왔으면 여자가 벗었을지 몰라요. 그쵸? 제가 그걸 막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이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옷은 입고 손을 잡아서 뿌리치고 나왔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을 켜놓고 나는 절대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내가 막 발기가 되고 막 난리가 나더라도 도망쳐야 돼요. 그때 그런 상황을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더라도 yes, no. 내가 막 불탈 것 같아도 그래도 no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내가 그런 순간을 꼭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상황에 우유부단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자들이 첫 성관계라는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한다면 증명하라 그래요. 날 못 믿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성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후는 어떨까요? 결혼 후에 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결혼 후에는 순결이라는 것이 결혼 전에도 중요하지만 뭐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순결이 아니에요.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매력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상대방을 살피면서 기쁘게 해줘야 되고, 앞으로 100세까지 시대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혼 후, 결혼하신 분들, 결혼 후, yes. 목소리가 작으신 분 있어요. 결혼 후, yes. 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궁금하시죠?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하면 제일 좋을까요, 형제님? 그냥 좋기만 하시세요. 어디든 상관없답니다. 부부가 모텔에 들어가면 범죄일까요? 부부가 어디 딴 데서 하면 범죄일까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서가 상관이 없죠. 대신에 성이라는 것은 은밀하고 사생활이라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다 보는 데 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자신 있어. 우린 부부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디서든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누가 잡아갈까요, 부부간에? 그렇지만 무례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아프게 하거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해가 되게 하거나 상처가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어떤 것이든 가능하겠죠. 음식에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종이를 준비하신 청년부 선생님께서는 조별로 한 장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6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성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물었던 질문을 제가 모아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세요.